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같은 강대국, 인구가 15억 가까이 되는 중국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어디에다 보내라 그랬을까요? 교회에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에 보낸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교회는, 세상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 속에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도.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직접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계시가 7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종말까지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세상하고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고, 특히 교회의 역사를 알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되게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은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야, 저들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내가 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제도 제가 강조했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노아의 방주 한번 봅시다.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하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버렸습니다. 관영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넘쳐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물로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가족과 함께 100년 가까이를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전부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죄악으로 물들어지고 회개할 기회가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세팅을 한 거예요. 물로 다 장사 지내고 믿음의 가족 8명을 살려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들이 세상과 섞여가지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의 역사가 소돔 고모라죠.
오늘로 말하면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려서 또다시 하나님 세팅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오늘 교회로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자,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떠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들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주가 물 속에 잠겨버리면은 거기에 탄 사람도 죽고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의 현주소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만약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세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망한 겁니다. 미주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이미 망하는 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섞여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했다는 겁니다. 타협.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항상 교회 그러면은 교회가 누구죠? 교회의 실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교회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목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버립니다. 부패되면 여러분 먹습니까? 다 버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는 이제 좀 여기서 귤 있잖아요. 귤을 한 박스 샀어요. 사가지고 먹는데 하루아침에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주도에서 오니까 여러분들 귤 많이 사 먹어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귤 박스를 열어가지고 그 보관하는 방법도 나오죠. 하면은 아래 몇 개가 어떻게 눌려가 썩어 있어요. 하얀 그 곰팡이 같은 게 피면서 물려져 버리죠. 그럼 저는 전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실걸요? 그거 부분만 칼 가지고 딱 이렇게 도려내면은 옆에 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먹었어요, 그걸. 아까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다 버려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거 참고하세요. 곰팡이 핀 것은 다 버려야 된답니다. 이미 그 안에 다 우리가 이제 암이 걸리면 온몸에 퍼져 있듯이 그 안 좋은 그 곰팡이가 이미 곰팡이가 피면 그 안에 있는 귤 안에 전부 다 침투되어 있답니다. 그 아낀다고 먹다 병드니까 버리라 그러더라고. 요새는 버려도 아까워가지고 또 거기 골라가지고 먼 데 있는 거 그 골라내서 한두 개 또 먹었어요. 여러분, 썩으면 버려야 합니다. 다 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는 부패되면 세상과 타협하면 망한다. 이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이 긴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는 예수님이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눈은 불꽃 같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20절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누가 나오죠? 여자 이세벨입니다. 여자 이세벨. 지금 그 당시 이제 말하면 이세벨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방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쑥대밭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돼 버려요. 이 그 아합 시대 때에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 아합이 어떻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세벨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세벨이 없잖아요. 과거의 이세벨인데.
이세벨 같은 그런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상과 섞어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 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 특별히 이제 천 있죠, 천. 염색, 패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가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도시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근데 거기에는 온갖 우상들이, 잡다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돈이 따라가면요, 그게 반드시 죄악이 따라오고 우상 숭배가 따라와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근데 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거기에 두아디라의 그 숭배하는 신이 누구냐?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의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신들이 가득했어요. 하여튼 부한 도시는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찼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은 제우스의 아들이 그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도시를. 다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속이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자, 내는 지금 누굴 가리키죠? 두아디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원래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여기 사업은 누구의 사업일 것 같아요? 내 사업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금 편지를 보낸 대상은 누구예요? 두아디라죠? 그럼 여기 사업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선교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나 사업은 전부 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팀도 있고. 100% 목적은 우리는 그 사업이 뭘까요? 1년 여러분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을 계획했잖아요, 우리가. 100% 복음 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그 사업을 위해서 사랑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거 다 안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칭찬. 근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생각합시다. 교회에 뭐 봉사하는 여러분 직들이 다 있잖아요. 올해 이제 2024년 마무리했는데 2025년이 들어갔는데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엉성하게 시작했는데 해마다 갈수록 더 열심인 거예요.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시작할 때는 엉성했는데 갈수록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나중에는 냉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나중에는 주일날 뭐 한두 나왔다 나중에는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제가 알잖아요. 막 뭐 죽어도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에는 어리버리 하더니 나중에는 대단한 교회였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이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흥회 때 불 받았다가 한 달 지나면 식었다가 또 내년에 부흥회 때 막 야단 법석 들었다가 오늘 보니까 또 그냥 대부분 왔다리가 많습니다. 뜨거웠다 식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은요 큰일 납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니까. 감정이죠, 감정. 우리 감성도 필요해요. 근데 너무 감성적이야. 누가 한마디 하면 막 팔팔팔 했다가 또 막 잘한다 그러면 막 야단 쳤다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라졌고.
여러분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물결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단법석입니다. 얼마 전에도 몇 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질 않아요. 한 2, 3년 좀 안 나옵니다. 코로나 통해 가지고. 그분은 셀 모임 가면은요 정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그분은 국회의원 하시면 참 좋겠다고 제가. 지금 교회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성숙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셀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집사님 달라졌어요. 옆에 있는 악수 한번 합시다. 그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달라졌어요.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집중하세요. 내가 2024년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 저도 알고 이게 좀 부족했구나. 내년에는 열심히 해야지. 또 2025년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은요, 이게 고질병이 돼가지고는 주인 행세합니다. 주인 행세. 내가 하면 대단한 것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 100년 된 교회 가보십시오. 그 터줏대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긴다는 것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알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알만.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뭐 제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이었어요. 뭐 인정해주고 뭐 만나자 그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건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꼭 한 말이 그거였어요. 쉽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에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 일만 했어요. 근데 이 뭐 좋은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인기를 얻었어요. 제가 자기들에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학생회를 맡았다. 저는 학생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도 와서 타치하지 못해요. 다른 데 저는 신경 안 써요. 뭐 그냥 교회가 좀 어려웠거든요. 막 장로님들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휩쓸리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날로 내가 하나님과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또 부부들 같이 만났는데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해마다 좋아졌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부흥됐다는 의미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따라오죠.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두아티라 교회는 사실은 영적 전쟁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칭찬을 듣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난해보다 더 좋아졌어요. 얼굴 좋아한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신앙이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신앙인들 되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오죠. 이게 문제예요. 책망할 게 있다. 책망할 것이.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실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문제가 이겁니다. 용납한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속이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 부르면 가서 그냥 우상 앞에 절만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문화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이세벨은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망하게 한 아합의 아내, 이방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 만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서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세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이세벨은 그때 당시 오늘로 말하면 기업가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도시에서. 그 사람이 교회를 온 거예요. 학식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인물도 뛰어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상인 그 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가면은 술 마시지, 행음하지, 우상숭배하지, 절하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교회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 접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문을 닫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상당히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빨리 집사도 세우고 그 사람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거기 자리 하나 주세요. 이거 팔아주세요. 그 사람이 사인 딱 하면은 완전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을 되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몰리겠어, 안 몰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100만 원 수입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상위협회 회장이야. 줄 서가지고 한 가지 딱 주면은 월 1000만 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지금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 줄 서는 게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우상숭배해도 괜찮아. 가서 절 한번 하고 돈 버는 게 좋아. 예를 드는 거 이게. 사람들이 다 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기 때 목회자들 장로들이 천황 신사 앞에 줄 서가지고 전부 다 고개 숙여가지고 절했습니다. 이거는 국민 의례야. 이거는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가서 다 줄 서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데 섞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그냥 만연해버렸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몇 명이 남더라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지금 이걸 순수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체크하면서 세상 것들을 내 안에 용납한 게 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꼭 해도 되나? 제가 처음 제자대학을 시작할 때 어떤 분이 몇 번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직장생활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섞이면 결국 망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저는 섞여도 보통 섞인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자기 살기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상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십시오. 이거 다 해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그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 회개는 뭐냐? 이세벨 같은 인물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회죠. 그런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지내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좋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는 경우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100에 1명꼴도 안 됐어요. 전부 다 교회 떠났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기 잘못한 걸. 자, 제가 미워해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다 알아. 우리 교회 신자들이 다 알아. 제가 불러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회개할 것 같아요?
거의 다 도망갈걸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죄를.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요, 지도자들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빌 하이스 목사님,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윌코로닉입니까? 친구하고 개척을 같이 했어요. 친구는 찬양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진짜 찬양을 잘하고 은혜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친구인 담임 목사님이 고민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도 그 기독교 뉴스 같은 데 나왔습니다. 울면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니나 잘해라.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 여러분 심각합니다. 회개라는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배기 싫다고 교회 몰아내는, 목회자 몰아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 익산에 오래됐어요. 장로님이 교회 돈을 떼먹었어요. 어떻게 하고 목사님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익산에 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말씀 전했습니다. 지금 오래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뒤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침상에 던졌다는 말이 뭘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침상이 아니에요. 중환자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병이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병원에 갔다고 다 죄를 지었으면 한 건 아니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런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병 났으니까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던져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섞이지 않은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승리자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주님과 같은 권세를 얻게 되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몇 가지라고 준다는 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우리 한국에 새벽별이 많아요. 자기가 새벽별이래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과 여러분 섞이죠. 주님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는 일꾼이라고 발광치죠. 뭐 내가 다 했다고, 뭐 내가 이런 걸 했다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주님이 인정하셔야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봐야 여러분 그 사람 속 모릅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여러분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순교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든 몸이 약하든
많은 걸 가지든 성공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순수한 믿음, 섞이지 않는 믿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성숙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